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입니다. 제목 희망적인 역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족보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몇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잃고 살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 역시 무너져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기 위해 역대기를 씁니다. 우선 이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족보를 예로 든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하고 강성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어떻게 나라가 갈라지고 악한 왕들의 부정적인 스토리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희망적인 역사에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은 다윗의 자손, 10절부터 16절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 17절부터 24절은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 후 다윗의 자손, 4장 1절부터 23절은 유다의 다른 가문, 24절부터 43절은 시므온의 자손.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또 다른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여러 계보 가운데 어느 하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많은 이름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소나 지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24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다윗 시대에 접어들어 독립적인 지파라기보다는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겔 48장 23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0절에 의하면 일찍이 시므온 지파에 있던 도시들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면서 시므온 지파는 기후한 자 명단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고단하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었지만 유다 지파에서 배출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정말 강했던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기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온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백성들은 정말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다 가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여기 스토리의 초점은 멸망보다는 살아남음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머물렀던 10지파의 이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에 붙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시몬 가문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리라는 소망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 왕가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제약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만큼은 보살펴 주셨습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역시 큰 희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도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사 과거의 나의 잘못과 부족한 것을 다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과 고통인데 그의 이름처럼 평생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겠지만 기도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든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게 닥쳐진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